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목수 일을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만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선한 일도 해야 되겠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지 믿음만 갖고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자주 목사님께 물어보곤 하면 목사님 귀가 따갑도록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바로 교회 출입구 문이 다 낡아서 이 목수 일을 하는 성도에게 좀 문을 새롭게 교체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 성전의 문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자기 모든 기술을 갖고 문을 좋게 교체했습니다. 목사님 불렀더니 목사님께 이거 참 잘하셨다고. 그런데 좀 생각해 보더니 수고는 하셨는데 이 문에다가 사과 개짝을 하나 붙이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목수인 성도가 화를 버럭 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든 새 문에다가 왜 낡은 사과 개짝을 붙이라고 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인간이 여기에 다거나 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 믿으면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살이 찢기우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의 선한 일, 또 다른 것 갖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은 바로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기독교의 교리는 바로 이것을 가르친 것이, 십자가를 가르친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자녀들 하면 교회 나가서 말씀 들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세상 일에 속 썩이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교회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할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오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좋은 지식 얻으려면 오히려 세상에 더 강의 잘하는 교육관도 많고요. 또 교회 밖에 더 많이 배우고 더 실력 있는 강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목걸이를 해서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손으로 십자가에서 끼는 반지가 아닙니다.
교인 대를 장식하기 위해서 달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제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살이 찢게 주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처참하게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당한 그 모습을 만판에 새겨서 십자가로 구원받는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이것이 치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은행에 가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가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 비밀번호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집에 나올 때 다 점검했겠지 했는데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집에 가스불 안 잠근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아이들 생일은 물론 자신의 결혼기념일까지도 철저히 동그라미 해놓는데 당일 돼서 잊어버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에 들고도 다른 데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위 건망증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건망증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일도 기억해야 되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해야 되고 기억할 것이 많이 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힘없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성만찬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을 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번 반복한 단어가 나오는데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쉽게 표현하면 기억하라, 회상하라, 생각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 없이 생각 없이 성찬하지 말고 성찬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성찬할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주의 몸을 분별한 후에 성찬을 대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몸을 분별한 후에, 주의 몸을 분별한 후에.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니라. 아멘. 분별하라 이 말은 바르게 이해해라, 바르게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성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떡과 포도즙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떡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고요. 25절에 보게 되면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신학시대 유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이 맞을 때 한 가닥의 줄이 아니었답니다. 서너 가닥의 줄이 있는데 그때가
동물의 뼈가 있기도 하고 납덩어리가 있고 쇠 조각이 박혀져서 착 때리면 몸에 콱 박힌대요. 당기면 살점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떡은 내가 내게 찢긴 내 살이라 말씀하셨어요. 떡덩어리가 찢겨 나온 것처럼 채찍에 맞아서 살이 팍팍 박힌데 당기면 뚝뚝 떨어지듯이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과 발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피를 쏟아냈어요. 로마 초기에는 십자가 달 때 손바닥에 달았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몸을 이기지 못해 십자가 손에 박혀 찢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이 이 동맥과 연결해 피가 줄줄줄줄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땡볕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못 박혀 찢어진 손과 발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남녀 빈부 기천 가리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찔림이 누구 때문입니까? 내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상함이 뭐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절히 살이 찢게 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의미 없이 떡과 잔을 받지 마십시다. 이 떡은 예수님께 내 대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진 예수님의 살입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야 될 그 고난의 핏자국을 주님께서 창자국과 그로 못자국에서 피를 흘린 그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성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건 주의 몸이구나, 주의 피어 같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성찬을 통해 은혜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을 받지만 자신을 살피고 난 다음에 성찬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그냥 대충 갑니까? 옷매무새도 새롭게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살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살이 찢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초청했는데 그냥 오면 되겠습니까?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찬을 받기 전에 혹시 주님 앞에 거릴 것이 있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찬 받기 전에 아직도 옛사람 가지고 죄를 지었던 것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 못 가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폄훼하기 때문에 살펴라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면 성찬 뗄 때 안 뛰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뛰신가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송해서 안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찬이 안 돼 안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가면
탕자를 맞았던 아버지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와 살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데, 혹시 여러분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배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성찬이 시작될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분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 받고 이 떡과 잔이 여러분 삶 속에 신령한 주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 나 혼자만이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다른 사람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주님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많은 심령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도 구원받기를 주님 원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 날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살리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만이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축제가 바로 성찬 예식인 겁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감격 갖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기쁨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